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와 C채널이 함께하는 신년 특별 좌담 한국교회 희망을 말하다 교회여 통일을 준비하자 진행을 맡은 김병삼 목사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한국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기 위한 발걸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이제 김형민 목사님, 박성민 목사님, 또 황도경 목사님 세 분이 나오셨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덕담을 좀 한마디씩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김형민 목사님부터. 네.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 안에서 평화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가 아주 사고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평화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만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 청년의 초점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가슴 아픈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 힘들 때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그래서 새벽이 깊어질수록 이제는 곧 있으면은 또 밝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어둠 속에서 오히려 이 빛의 존재가 더 확실하게 경험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도경 목사님. 벌써 새로운 한 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그런 소망과 또 새로운 열정들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이 특별히 이제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청년들에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사역 또 경험 이것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탈북 청년들과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이 좀 알고 연관도 돼 있으신 걸로 아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지난해 있었던 그런 특별히 청년들에게 있었던 사역이나 작년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 청년들 사역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선교에 좀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청년들이, 저희 교회는 이제 교구 시스템, 구역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교구별로 나눠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작년 초에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로 품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조금 더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비전을 선포했냐면, 뭐 그런 화두도 많이 있지만 한라에서 백두까지, 또 백두에서 열방까지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남쪽에 6개 도가 있고 북한에도 6개 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6개 도는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아웃리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별로 분담돼서 저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북한에 있는 6개 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양강도, 자강도, 또 강원도도 북한에 있으니까요. 거기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먼저 기도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 도를 품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키셨냐면, 지난 여름에는 제주도로 갔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뭐 직장이나 학업이나 이거 다 제외하고 그래도 한 200여 명의 청년들이 가고, 또 못 가는 청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서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면서 한라에 진짜 올랐거든요. 오르고 거기서 집회하면서 통일한국에 대한 또 비전도 심어주고, 그리고 지난해 가을에는 이거 쇳불도 당긴 김에 이거 한다고 이제 아예 백두산까지 가야 되겠다 해서 북한의 접경 지역인 그 연길로 청년들과 함께 가서 우리 C채널도 같이 협력해서 백두산에 올랐어요. 근데 이게 접근의 힘이라고, 가기 전에 뭐 한라에서 백두 통일한 거 외친 거하고는 직접 가서 그 역사의 교육과 또 거기에 있는 또 조선족들, 또 탈북민들 또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또 그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너무나 큰 임팩트, 아주 도전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계속 가려고 하거든요. 또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우리 통일 한국에 대한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 모으고 또 그 땅들을 밟아갔다는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너무 감사한 정말 그런 제목들이었습니다. 뭐 CCC에서도 뭐 특별한 사역이, 올해가 이제 9번째인데 1월 말에 저희가 통일 비전 캠프를 합니다. 통일 비전 캠프에
핵심적인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가 오는데 그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연합으로 해서 굉장히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와서 세미나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저희는 결국 젊은이들을 갖다 훈련시켜서 통일에 대해서 이들이 그 준비된 지도자로 키워야지만 통일이 오고 통일이 왔을 때 이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월드컵 때도 그랬지만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연호하며 그 모였던 그 열기를 보면 민족에 대한 생각은 우리 윗세대의 이념을 좀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이제 청년 사역, 우리가 이제 통일에 대한 이야기하는 이것들이 정말 젊은 세대에게 좀 이렇게 좀 임팩을 줄 수 있으면. 제가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정년을 갖다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랑 연결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니 뭐니 막 굉장히 뭐 그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그 속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 선배들은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했는데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과연 얼마나 희생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도 저한테 먼저 던져봤었고 그다음에 통일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면은 저는 우리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 또는 손자 세대에게는 통일된 대한민국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 아니겠느냐. 저도 그거 너무 동의하는 게요. 전 가끔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그 찬양 있죠. 송정미 씨가 부르는 거.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그거 부르면 들으면 막 눈물이 쏟아져요. 왜냐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지킨 나라예요. 세종대왕이 밤에 잠 못 주무시면서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해서 한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두동강이 되어 있으니 이건 지금 요즘 젊은 아이들 통일 관심 없어 하는 거 보면 너무 이기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그 안중근 의사 그 양반의 마지막 유언이 자기 시신을 대한민국 하나된 이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일제시대의 독립군들이, 투사들이 이렇게 두동강단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느냐고. 그리고 만주 벌판을 그렇게 돌아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만 사는 게 아니거든. 우리나라가 지금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건 우리 시대에서 정말 이 통일 위해서 특별히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때가 없는데 통일의 유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꿈이 없고 통일에 대한 이제 소망이 없고 현실이 너무 급박한 거죠. 취직해야죠. 스펙 쌓아야죠. 그다음에 이북 아이들이 돈 내요? 결국 이남 아이들이 돈 내야 되는 거고 세금 누가 내요? 통일 세금 우리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도 이렇게 명절 때 보면 보통 가정은 안 그렇지만 이제 가난한 가족 책임져야 된다. 그럼 명절에도 잘 안 모인단 말이에요. 왜? 귀찮은 거죠. 나 먹고 살기가 바쁜 거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미에서 통일을 바라봐도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CCN에서 하는 지금 이 특별한 이제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이 이슈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복음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복음 아래서만 이거 통일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 보면 진짜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하면요. 정말 아이들이 그냥 바로 졸아버리죠. 설교할 때 제가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진짜 개념 있는 아이들 빼놓고는 대부분은요. 지루해. 이런 거죠. 실제로 보면.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때 눈물이 쏟아지는 건 이런 거예요. 북한은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왕권에서, 조선시대 왕권에서 일제시대에 그 순환당하고, 식민지 치하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 거기는 왕권이에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바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조선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까지 한 100년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뽑아내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복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거지. 사실 경제적인 측면도 목사님 100% 동의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서 봐도 이거는 통일은 돼야 되는 거고 우리 민족의 두동강난 거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인으로서 보면 이거는 이 애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품는 것은 이건 정말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편하니까 통일 필요 없다는 거지. 귀찮다는 거죠. 그러나 1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복음 말에 들어야 되니까요. 그 조금 아까 우리들이 보았던 그 인식 조사의 연속성상에서 보면은 통일 후 이 통일 체제에 대한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남한에 있는 학생들과 탈북한 학생들 양쪽 다 65% 이상이 이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 여기에는 동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한에 있는 학생들은 그 통일에 대해서 제일 염려하는 게 경제적인 비용에 대한 문제를 뒀고 통일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탈북한 학생들은 정치적인 혼란을 이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제 북을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남한 학생들은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경제적인 비용에 대한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게 지금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정말 통일이 가능할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맞아요. 원하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는 대한민국은 반도다. 물리적으로 반도일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섬이거든요. 여길 떠나려면 비행기 타거나 배 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몰고 우리가 실크로드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은 인식의 전환. 그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거대 담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 우월함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 이미 다 증명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북쪽은 무조건 우리 쪽으로 편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토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괴리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소단일지를 모르지만 그 과정 어떻게 북쪽의 그 현재 상태를 자유민주주의라는 쪽으로 이 체제 쪽으로 올 것이냐. 그런 얘기가 없이 무조건 통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탈북 대학생들은 정치적 혼란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쪽 체제를. 우리는 관심이 없고 우리는 이 경제적인 것만 오히려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요. 네. 100% 동감해요. 지금 인식인데 이제 목사님은 어떤 면에서 지금 구조적인 이야기를 하셨다면 제가 말하는 인식은 이런 거예요. 북한도 사람 사는 데예요. 거기도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난번에 한 예로 이산가족 상봉했을 때 이북에서 여자들이 한복 입고 다 단체복을 입고 꾸러미 산불꾸러미 다 똑같았어요. 제가 채널들 이렇게 돌리면서 뉴스를 볼 때 조금 이렇게 화가 올라왔던 것은 너무 비난하는 거예요. 저거 보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한복으로 김정은이가 다 입혀갖고 왔는데 너무 웃기다고. 저거 선물 좀 보라고. 저게 저 억압과 통제 속에서 저거 자기가 선물 주고 싶은 거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는요. 정말 언론에서 이거 정말 뭔가가 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단점을 기준으로 모든 걸 이북을 그런 조명 아래서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슬람 국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6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어요. 이슬람은요. 이슬람의 문화가 있어요. 북한은 북한의 문화가 있어요. 그거를 문화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나라로 그리고 그냥 이렇게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면 인식이요. 이거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최대한 예의를 맞춰서 거기는 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최대한 예의를 맞춰서 입고 온 게 한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땐 집단주의고. 그 나라에서 이북에서 우리를 볼 때는 아무렇게나 막 말하고 뭐 여기도 떠들고 저기도 아이고 저 무지상해 저기 뭐 하는 짓거리야. 거기서 또 우리를 볼 때는 미안해요. 하여튼간 개판인 거예요. 이북에서 볼 때는, 우리를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인식의 차이인 거거든요. 이런 걸 만약에 기본적으로 좁히지 않는다면, 근데 이거 좁혀가는 거를 크리스찬들이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냥 우리가 이제 진행에는 없는 건데 이런 질문이 드는 게 이제 우리 김영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하나님의 마음 복음으로의 인식 전환 말씀하셨고
박 목사님은 이제 북한에 대한 그다음에 그런 이제 통일에 대한 인식. 근데 인식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젊은이들에게 지금 제안을 해준다면 복음적인 측면에서 이제 인식의 변화의 측면에서 우리가 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도와준다고 할 때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파트너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 되려면 본인의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 탈북민 같은 경우는 통일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 말씀하신 대로 또 남쪽에 있는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것. 근데 그것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다 같은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념적인 어떤 대결로 통일에 대한 그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경제적인 이득이 되느냐 마느냐로 어떤 통일에 대한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통일이 안 될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너무나 동의하는 게요.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통일이 되어야 되고 또 정치적 이념적으로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요하니까 통일이 되어야 되고 혹은 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한 가족이니까 뭐 이산가족 얼마나 그 아픔이 있어요. 통일이 되어야 되지만 복음적인 관점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또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한 어떤 통일 한국과 또 그 전에 지금 분단되어 있는 우리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그 인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차원도 좋고 경제적인 차원도 좋은데 그것이 다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민족의 어떤 통일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은 어떠신지. 근데 결국은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접근하는 방식이 아까 이산가족 그 상봉 때도 말씀하셨지만 나의 안경을 가지고 맞추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광복 70주년 이제 정말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가고 있고 통일 한국을 준비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일치하는데 조금 좁혀서 그럼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내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국 교회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팁이 될 수도 있고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내로다운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지금 사실은 저희는 한 지가 좀 됐지만 이제 통일 기금들을 모아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통일 통장을 갖다가 사실은 2년 반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중심으로 통일 통장 한 구자 갖기 운동과 그다음에 저희는 영친 운동 해가지고 다 영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친 지역은 평양이고 평양에 어떤 네, 그래서 거기를 기도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느 곳에 어떤 군에는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알려주면은 학생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을 모으는 것은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통일 이후에 그런 기금을 마련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시에 다르게 보면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있어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통일에 대한 그 헌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저변 확대가 정말 교육과 훈련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세계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교회이지만 한국 교회와 다른 나라의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시대적 소명에 있어서 이것이 교회의 비전과 구체적인 사역 방향으로 좀 제시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예배나 전도나 선교나 이건 다 동일한 것이지만 그냥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국에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라고 한다면 통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배부터 또 교육과 또 훈련과 이제 노출시키는 거죠. 청년들도 노출시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많은 곳에서 이미 그 통일 전문가 분들 그리고 북한 사회 아주 전문 NGO 단체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들이 자신의 지역 교회를 넘어서 브릿지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 전 두 가지 확실히 돼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왜 돈 줘요? 이북 사람들한테 왜 돈을 주냐고요. 그게요, 순간적으로는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지만 아주 사람 망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이북에서 굉장히 높은 지휘직,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사실 있어요. 탈북자한테 돈 주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 저 얘기 들어보세요. 근데 저희 교회에 그 양반이 70명을 어떤 이단에 예전에 처음에 와가지고 데려갔어요. 왜 돈 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완전히 회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돈 받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부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탈북한 사람들한테 많이 전화가 온대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갖고 이단에다 데려다 줬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 대학연합교회 있냐. 나 25만 원씩 다른 교회에서 받았는데 지금 5만 원 올라줬다. 30만 원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어느 정도냐 이런 퍼센트가. 그랬더니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래서 그러면 진짜 그 사람들이 돈 받고 그러면 예배라도 드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기 전국 노래자랑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알죠. 그때. 이북에서 온 사람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예배 때 그거 본다는 거예요. 밑에서 전국 노래자랑이요. 그래서 이거 돈 주는 거 10,000번씩부터 배우는 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전에 대천적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그 얘기 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통일을 말할 자격이 없다. 왜? 본인들끼리도 하나가 되질 않는다. 무슨 자격으로 통일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한마디로 한국 교회가 할 일은 여러 가지 많은 뭐 퍼포먼스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하나 되는 것부터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탈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오면요 적응을 못합니다. 교회 생활을 몰라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떨어져요. 도덕적인 거 넘어오면서부터 그 과정 속에서 먹고 살려다 보니까 성적인 그게 도덕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훈련하는 거. 목장에서 이남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이북 사람들만 따로 모아놨더니 또 안 하겠다네요. 그래서 또 섞어놨네요. 그랬더니 이제 또 되는 거예요. 하여튼간 저도 아직 실험적이지만 이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돈 주는 거 정말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일 운동, 통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 이제 뭐 CCC는 초교파 단체이기도 하고 저나 우리 황 목사님은 이제 교단에 소속한 목사이기도 한데 그 연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뭐 좀 좋은 아이디어나 방법이 없을까요?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통일 사업. 저는 김 목사님이 막 연합 얘기하시니까 더 뜨거워지시는데 이게 안 되면은요 통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들이 전개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봐도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코리아 기도 네, 그거 같은 게 가장 좋은 하나의 연합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선교 단체들 6이 모였고 또 그 교회들 네, 그렇죠. 교회랑 같이 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느 한 교회에서 자리를 제공해가지고 장소를 제공해서 모여가지고 누가 주관 단체도 없고 그냥 5시간 정도 모여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금식과 그러니까 마시지도 않고 뭐 그러면서 그냥 5시간 기도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서서히 진행을 하고 그것이 가장 기초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연합운동은. 그래서 기도운동으로 시작이 돼야지 마음이 모아지고 그 마음이 모아져야만 무슨 연합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합이 사실은 한국교회는 많이 갈라져 있죠. 그러니까 개교회는 개교회 나름대로 또 그 교단은 교단 또 교단 내에서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모아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연합운동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될 것 같죠? 경상도 전라도도 하나가 안 되는데 뭐 평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 되는 과정을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면 순서 안 맡으면 잘 안 오세요. 그리고 솔직히 그 목사님들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바빠요. 목사님들 무지무지 바쁘세요. 내 교회 하기도 바쁘단 말이죠. 그런데 또 막 이렇게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또 목사님 교회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은 또 뭐가 이렇게 또 많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죠? 아이, 그 대표적으로 감정이 크시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하는 일에 제발 순서, 장, 이런 거 다 교단, 무슨 교회, 이거 좀 다 없애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순수하게. 그러면 청년들 올 거예요. 네, 너무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나도 아주 전적으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론적인 거지만 연합을 하려면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합한 것에는 어차피 기후가 있고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 건데 자기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교회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께 세우시겠지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강점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젊다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청년이라는 것도 어떤 생물학적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 환상을 보면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전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새 부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이게 시옷 받침이 아니고 지읒 받침이 돼가지고 남을 더 이렇게 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높여주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을 할 때 국토 통일만이 아니고 무슨 뭐 어떤 제도 통일만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뒹굴러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제 북한 선교회가 있는데 북한 선교회가 한 선교회 파트처럼 돼 있는 것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탈북민들하고 같이 만나고 그 다음 세대 연합이라고 있거든요. 다세연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매년 뒹굴레 캠프라고 해요. 탈북 아이들 그다음에 또 도시에 있는 또 젊은이들 또 시골에 있는 젊은이들 그냥 같이 뒹굴면서 캠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연합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같이 동참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것을 좀 내려놓고 연합하면 제 생각에는 이미 그 아까 전에 대천동 신부님 말씀하셨지만 20세기 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운동, 뭐 경제적인 정의 운동, 뭐 복음 전파다 다 주셨는데 그 막시즘이 들어오고 하는 이유는 연합되지 않았다. 어떤 그런 진단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다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 주셨는데 연합만 하고 하나만 되고 내가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신다고 한다면 그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좀 마음을 넓혀서 그래야 뭔가 통일이 좀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사실 연합이라고 하는 교단 연합 이런 것보다는 저는 한국 교회 안에 교단 자체가 좀 이제 허물어져야 되지 않을까. 교단의 벽들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가 우리들에게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탈북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지금 여기에 가장 본질적인 건 이제 통일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지금 희생하는 부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 예전에 IMF 때 군모기 할 때 확 다 모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응집력이 강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희생도 지금 필요하지만 통일을 위해서 나는 순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상을 이북에 김정은 의상 무너뜨려야 된다. 저 안에 그 안에 그 체제 위주로 해서 부패, 그 다음에 온갖 죄, 도덕성 떨어지는 거. 근데 사실요, 이남에도 있거든요. 이게 통일은 열매로서 되는 거지, 이게 정책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원하노니 그 문둥병자 보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는데 내가 원하노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통일도 주님이 원하면 내일이라도 통일될 수 있어요. 왜 통일이 안 되겠어요? 모든 역사를 정말 하나님 움직이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안 되겠어요? 이북에 있는 우상숭배 대한민국도 있고요. 이북의 그런 죄의 문제가 대한민국은 돈이 없어서 그쪽엔 죄 짓는데 여기는 돈이 철철 넘쳐서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 삼아 저쪽으로 흡수 통일을 해야지. 그럼 뭐 적화통 무슨 뭐 저쪽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거를 주체적으로 끌고 와서 정말 통일이 돼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김정은 핵 포기하겠어요? 절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뭐 통일이 금세될 거다, 뭐 어쩌다 이런데 사실 정치적으로는 이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절대 무슨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 아니고 이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요, 희생 맞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순결,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뭐 통일을 위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 되는 부분들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런 정치나 이런 이념을 떠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민간 교류나 대북 사업이나 또 인도주의적인 측면, 아까 우리 김영민 목사님 이야기하셨던 우리 그리스도인과 북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잘못되어 있는 인식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이렇게 회뜨듯이 이렇게 좀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민간 그런 교류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로 전달이 돼도 이게 정치화 된다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민간 차원의 교류 이런 것들이 정말 그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민간 교류는 너무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그걸 넓혀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안보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통일은 너무 멀어 보이고, 그러다가 통일도 강조하면 안보적인 부분이 굉장히 희석화되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들 들으면서 요셉 이야기가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7년 풍년, 7년 흉년, 그러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열방을 다스리시는데, 우리 올해 또 이렇게 시작되면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청사진이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때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말씀 그대로 기다려야 할 것은 기다려야 하지만, 또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은 내되,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되지 않도록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민간 교류가 북한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또 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들다고 한다면 정말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열릴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이제 탈북민 관련해서 계속 나왔지만, 민간 교류 이상으로 그분들에게 돕고 그다음에 한 파트너가 돼서 돕는 것, 이것이 한교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간 교류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민간 교류라는 게 그냥 사업적인 것만이 아니라 같이 식사하고 신뢰를 쌓고 이게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탈북민으로서 이렇게 그 북한의 체제와 또 탈북민들이 이렇게 연구한 그 논문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탈북민들에 있어서 정말 트라우마죠. 우리 각 개인도 다 트라우마가 있지만, 근데 그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체제 트라우마가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몇 주 동안 교회에서 섬기고 하는 이 정도로 그의 마음이 열리고 이미 오픈되고 회복도 다 된 게 아니라, 정말 끊임없는 이 치료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때로는 우리의 것을 사역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퍼줘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같이 어떤 나눔의 대상이고 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어떤 기간으로 또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간 교류가 열릴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 차원에서 더 연합할 수 있는 것들을 뭐 기구를 만든다든지, 뭐 얼마 전에도 기사 나왔지만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뭐 이런 기사도 봤는데, 이게 컨트롤 타워가 됐든지 어떤 여러 가지 기구가 연합해서 하든지, 그분을 좀 체제 정비를 좀 우리 나름대로 한국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하고 나서 그 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흉년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열릴 때 정말 하나님 기대하신 대로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 정비를 하고, 또 이미 와 있는 뭐 28,000명, 통일부 그 통계 보면 28,0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거의 3만 명이죠. 3명의 그 탈북민들을 정말 가족과 같이, 형제 자매와 같이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가는 시기로 보면 어떨까. 우리는 지금 뭐 당장 돼야 되지만, 어쩌면 지금 시기는 기다려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어떤 그 아까 그런 조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막혀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북 아이들 지도자로, 왜냐하면 결국 원주민 사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들어갔다가도 결국 그 원주민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처럼, 지금은 지도자를 이렇게 키우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북 아이들, 그 탈북한 아이들 언제 한번 보니까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막 청바지 찢고 막 여기 귀걸이 매달고, 그리고 언어도 한국말 비스마르게 쓰는데 다 알죠. 그래서 내가 너 어서 왔냐 그랬더니, 함경도 뭐 하는 겁집이? 내가 그랬어요. 넌 어서 왔어. 그러니까 평안도 넌 뭐 하는 거야? 똑바로 하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 네? 너희들은 분명히 미국에서 왔는데 이게 머리가 뭐야? 내가 이랬어요. 너희들 그따위로 하면은 한국에 와서 외모나 흉내내고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평생의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밑에 있는 종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나는 니들 중에 통일 세대에 대통령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우리 집안은 평안도거든요. 대통령이 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주체성 어디 갔냐 너희들. 이북에서 말한 그런 주체성 말고 적어도 너희들이 이남에 와가지고 이런 꼬락서니를 가지고 해봐야 이남 애들 따라가 봐야 60도 못 따라간다. 이남 아이들 얼마나 그 부모한테 학원에 뭐에 영어에 뭐에 어학연수에 니들이 따라갈 수 있는 줄 아냐고. 이거나 바꾼다고 니들이 이남 사람 되는 줄 아느냐고. 우리 결국 기독교인이 뭐 하는 거냐면 용서를 체험했고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화평케 하는 존재들이고 화해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성경을 돌아봤을 때 명분과 실리를 따진다면 정치가들은 결국은 그 두 개를 가지고 이 지금 저글링을 하면서 답을 찾는데 우리 교회는 똑같이 정치가적인 입장으로 이것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랑의 실천자로서 화해를 갖다 이루고 그다음에 용서해주자. 용서해주고 우리가 계속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늘 저도 북쪽을 도우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도울 때 우리가 돕기 때문에 위에 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게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보다 낮춰서 도움을 줄 때 그들은 그때야만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구체적으로 좀 이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 탈북민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 운동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도 한번 또 이렇게 제안을 좀 해보면 탈북민 먼저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3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탈북민들이 현존하고 그중에 100명이 넘는 분이 지금 사실상 신학적인 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목사님들이 16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 가운데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북기총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북기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들은 나름대로 통일 이후에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랑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같이 교류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디아스포라가 지금 통계만 찾아봐도 아마 전 세계 아마 거의 168개인가 그래서 거의 170개 가까운 나라에 우리 민족이 흩어져가지고 800만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숫자 중에서 특별히 일본만 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조총련계라고 그래가지고 조선학교 같은 데는 지금 이제 북쪽하고도 재정이 다 끊어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조선학교랑의 접촉 그런 것도 저는 거기에는 북쪽이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가장 북쪽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좀 배울 것이 있지 않겠는가. 북쪽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넓혀가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런 디아스포라가 단순히 그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들이 우리한테 북쪽에 대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있고 이해의 그 폭을 넓힐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직케임 같은 그런 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 속에 한국교회가 조금이라도 좀 참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할 수만 있다면은 저는 이게 너무나 귀한 건데 늘 보면은 그게 잘 우리가 하는 거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참여가 안 되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는 것.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요 전 질문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북은 중앙 체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스러기도 안 가는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중앙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역할을 결국은 이 박근혜 지금 현재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 정부가 이걸 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거기까지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진보 쪽에 있는 그런 뭐 당 이런 데 같은 데는 지금 국민들을 돌아볼 만한 지금 여력이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만. 그러기 때문에 그래야 이 중앙하고도 이렇게 뭔가 그 여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통일도 중요한데요.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그 디아스포라나 이런 부분들 외지에 있는 교회들과 그렇게 연합하는 거 근데 참 일회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몇 번 지나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 안 하게 돼요. 교회만 위한 교회도 단체로 위한 단체도 아니라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화해예요. 그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런 그 평화가 이루어져야
이 힘이 자원이 돼서 이북을 끌어안는 거지 우리가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끌어안겠어요. 디아스포라는 네. 진짜 중요한 선교적 자원이죠. 뭐 다 이렇게 동의하시듯이. 근데 디아스포라로 갔다는 것은 뭐 1.5세든지 2세든지 상관없이 1세 그 부모님의 그 정신은 도전 정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넘어가는 정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후반부는 거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어떤 그런 선교 역사였는데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 또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깨우는 것, 이것들이 한국에서 디아스포라에 손을 내미는 것도 필요하고 디아스포라에서 한국교회와 함께 협력해주고 손을 내미는 것도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청년들을 이끌고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북한의 어떤 그런 형제 자매들 완전 문화와 사실 언어도 다른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넘어가려면 이 체질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아우리치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안주하면 안 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문화와 언어와 나와 다른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정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들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통일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 마디씩만 좀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2015년도에 참 오랜만에 그 이산가족 상봉이 있으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았는데 이제 12월에 오면서 남북 관계 회담 결렬되고 이제 다시 이제 경색 국면으로 가서 사실 2016년도가 이게 통일을 준비하거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시작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앞으로의 통일 한국을 바라보면서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 뭐 정치적으로도 괜찮고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종교적으로도 괜찮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우선순위는 이것이다. 우리가 이제 신년 대담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제안을 한다면 우선순위는 우리가 이것이 돼야 되겠다.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어떤 방법이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에 관한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걸 하나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왔더라고요. 이분은 정치 수용소에서 수십 년 있었던 분이에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 이 몸 맡기고 정처 없는 세상살이 떠돌이하며 눈물의 두만강 넘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모진 서름뿐 야속하던 그 시절 저주스럽습니다. 지옥 같은 저 땅에서 더는 못 살아 이역만리 타양 땅에 달려왔건만 예수님 모르고 방황하던 몸 대학연합교회 성도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몸은 예수님과 함께 살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키가 일단 이 이북에서 내려오셨던 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처음에 목사님 하도 그렇게 하시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받는 돈이 너무 적다고. 그런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 가난해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 아무리 무슨 가난해도 이북만큼 그렇게 절대적 빈곤이 아니에요. 그때에 비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 정착하는 퍼센트가 엄청 작아요. 그리고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면서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국교회가 이분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들이 체험적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순수 복음으로 이들을 끌어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태복음 8장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것처럼 통일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니까 우리가 내면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일을 밖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부터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북 사람 한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선교 허영 많잖아요. 근데 이거 통일해 가는 것도 요즘에 허영이 많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우리 교회 통일 뭐해 이런 거. 요즘 한동안 선교 유행되더니 요즘엔 또 그 선교 허영이 또 이런 탈북자 많이 모이는 교회 이런 허영으로 또 가는 걸 보면서 이거 자꾸 마귀가 둔갑시키고 변종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어지고 이북 사람 한 사람 내려왔으면 그 한 사람이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고 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정말 미래에 큰 지도자가 되면 앞으로 그 청년이 어떻게 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북에 정말 대한민국가 하나 됐을 때 대통령이 나올지 어떻게 알고 세계적인 목사님이 나올지 선교 동화가 될지 전략가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수나 이런 새 과시하고 이런 거 과시용으로 쓰지 말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기르는 일들을 각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좋은 생각. 너무 말을 많이 했어요. 아니. 정말 전 잘 못 들었던 이야기라 진짜 탈북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사람을 모은다는 것에 대해서 전 정말 생각도 안 해봤던 일이라. 저희 교회 처음 왔었던 탈북자들도 저한테 몇 사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돈 안 줘요 이렇게. 저한테 직접 얘기했었다니까. 아니 우리 교회 오는 탈북자들은 헌금도 잘하고 하던데. 목사님은 굉장하시잖아요. 영성이 되시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네. 정말 그런 게 현실이라고 현실이에요. 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네, 일이고 현실이에요.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 이게 우리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네. 아멘. 저는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 같은 느낌? 이미 그렇지만 아직은 네. 이라고 하는 임이라고 하는 게 이미 3만 명이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3만 명을 향해서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떻게 우리가 그들도 잘 관리를 못하면서 어떻게 통일을 얘기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탈북자 굉장히 저는 잘 돌봐야 된다 동의하고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스스로가 조금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 같은 2015년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개의 센터들이 생겼습니다. 네. 한동대 같은 데나 숭실대 같은 데 통일한국 센터라든가 한동, 통일한국센터, 그 다음에 그 통일, 그 기독교 지도자 훈련원 그런 데가 생겼고, 그 다음에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석사 박사학위까지 지금 주게 돼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이 이미, 우리 통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관들이 만들어졌고 심지어 큰 교회 중심으로라도 한 목사님을 전략적으로 한 분씩이라도 그런데 보내서 훈련을 받고 돌아오게 한다면은 훨씬 이 운동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갖다가 말로만 구호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회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몇 보의 걸음을 만드는 해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조금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숭실대 이야기도 하셨고 한동대 이야기도 네. 하셨고 또 지난해부터 이제 통일선교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겨서 통일 교육을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생긴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혹시라도 이런 단체들이 또 하나의 기득권이 돼서 통일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분파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저희 세대가 이제 2016년도에 제안하는 것은 이런 통일 운동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연합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이런 고민을 좀 하며 간다고 하면 2016년도가 좀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교회 역할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제가 오히려 말을 많이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좀 하면 편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첫 번째는 아까 강조하셨지만 기도에 대한 거.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통일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뭐 예레미야 말씀처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 우리 민족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기회 주신 것이다. 사실 이 어떤 좌담도 하나님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청년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청사진을 받아야겠다. 근데 그것이 뭐 여러 각도에서 뭐 열심히 하고 또 사역할 수 있지만 출발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이 통일에 대한 북한을 향한 어떤 기도의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붕해가 됐든지 연합기도회가 됐든지 정말 무릎 꿇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야성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배워야 되겠다. 이게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략과 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이미 주어진 그 전문적인 또 현실의 판단과 또 미래적인 전략들이 있을 텐데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목회자 분들이라고 한다면 브리지 역할을 해서 연결시켜 주시고 또 청년들이나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배우고 알아야 또 구체적으로 기도가 되잖아요.
저는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고백이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기도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찾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배우면 더 구체적으로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계속 나왔지만 연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도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더 배워야 되고 또 내가 더 유익을 얻고 협력하고 저분의 도움이 필요해야 되고 탈북민의 도움도 필요하고 저 사역단체도 필요하고 저 교회와 또 저 교단이나 저 연합단체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 배워서 흡수해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면 정말 다음 세대, 이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청년들, 청소년들, 자녀들에 대한 그 마음을 좀 쏟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현장에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절절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전도 정적처럼 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정말 역사 교육도 정말 아름답게 우리나라 민족이 왜 통일되어야 하는지,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과거의 그 시기마다 또 일제치하시대 때 그 한국 전쟁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이제까지 인도에 오셨는데 앞으로 청사진이 이런 것이다. 정말 자녀들에게,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좀 도전을 주고, 제가 너무 놀랬던 것이 끌고 나가니까 느껴요. 그전에는 아니 왜 목사님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강조하고 왜 통일하고 그냥 따라가는 했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메시지를 전하면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더라고요. 근데 끌고 나가서 현장을 보여주고 만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가슴에 불이 당겨지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시대 청년들이 마음 안에 열정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걸 끄집어내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걸 불을 붙일 수 있는 현장도 데려나가고 교육도 시키고 같이 뜨겁게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함께 모든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지혜 가운데 아주 절차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루어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는데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이북에 대한 좀 정보를 많이 얻어서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려고 그러는지 방송에서 요즘 이북 방송 굉장히 많이, 이북에 대한 많아요. 근데 딱 오락 방송 같이 들고 솔직히 그거 보면 볼수록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통일되기 싫다. 솔직히 통일되기 싫다. 그다음에 우리 우월의식 있죠. 그리고 예쁜 아가씨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요. 오히려 더 이북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우렁찬 그런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청년들이 이렇게 좀 주체가 된, 남북 청년들이 좀 동등하게 나와가지고 이북 청년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보면 이북 아이들이요. 굉장히 IT가. 그리고 우리 남 아이들과 한류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 뭐 이 이북하고 이남하고 이거 합하면요. 반도를 떠나서 옛날 발해 고구려 마냥 굉장히 영화로운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화랑, 고구려의 후에 세계지도 판을 놓고 세계를, 경제를 논하고 막 IT를 논하고 막 국방을 논하고 뭐 이렇게 하고선 자기네들끼리 앉혀놔가지고 꼭 아직 통일이 안 됐어도 그런 좀 우람한 방송을 좀 이렇게 기획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우리가 통일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뭐가 없을까, 2016년 통일을 준비하는 해가 될 수 없을까 이야기하면서 참 멋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 김영민 목사님 말씀하셨던 우리가 우월의식이 아니라 정말 뛰어난 우리의 같은 핏줄, 북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남한에 있는 청년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믿음은 포기가 아니라 기다리고 견뎌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박 목사님 제안해 주셨던 좀 우리가 보수층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진보에게 내주었던 그런 잘못된 의식이 아니라 먼저 인도주의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 먼저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에 대한 제안도 2016년도에 필요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오늘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통일을 위하여 교회가 먼저 통일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계에 있는
무슨 행사든지 통일에 대한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모습들, 나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들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국민일보와 C채널이 함께한 신년 특집 좌담 한국교회 희망을 말하다 교회여 통일을 준비하자. 여러 좋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일들이 한국교회의 좋은 제안이 되어서 2016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함께하신 김영민 목사님, 박성민 목사님, 그리고 황덕영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